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부터 2장 7절까지를 통하여서 우리 주 예수님의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성경에 기록된 모습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1장 7절부터 2장 7절까지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중요한 것은 창세기에서 잃어버린 신라권, 낙원을 잃어버렸죠. 그 창세기에서 잃어버린 낙원을 계시록에서 되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와 계시록은 연결되어 있으며 굉장히 두 책이 중요합니다. 창세기는 우리가 어떻게 낙원을 잃어버렸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으며 계시록은 그 잃어버린 낙원을 다시 되찾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계시록입니다. 자, 낙원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낙원이 뭐 다른 것이 파라다이스가 아니라 낙원은 예수님이 있는 곳이 바로 낙원이죠. 즉 우리가 창세기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잃어버리는가, 즉 죄를 지음으로써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게 되었는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는가 하는 이야기가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으며, 그래서 우리는 현재 예수님을 잃어버린 상태죠. 죄인의 상태죠. 그런데 계시록이 들어오면 다시 예수님을 되찾는 이야기가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그냥 구원하시는 주님으로만 알았습니다. 초림하신 예수님. 그래서 항상 겸손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신, 그래서 절대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정죄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분으로만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반쪽만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항상 말하기를 WCC 같은 이런 종교다원론자들이, 종교다원주의자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보면 항상 종교다원주의로 가요. 사랑이니까 다른 종교도 포용해야 되고, 사랑이니까 지옥은 없는 것이고, 사랑이니까 다른 데도 구원이 있는 것이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옥에 보낼 수 있는가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이게 한쪽만 본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초림 때는 겸손하신 분으로 오셨습니다. 나귀를 타시고 겸손하게 오셨습니다. 그러나 꼭 겸손하신 분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계시록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을 보지 못하면 예수님의 반쪽만 보는 거예요. 계시록을 봐야 주님의 온전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는 확실히 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아야 돼요. 이 모습을 누가 보았는가? 바로 사도 요한이 보았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이종사촌간이죠. 예수님의 어머니가 마리아인데 그 마리아의 여동생이 살로메였습니다. 그 살로메가 시집을 가서 낳은 아들 둘이가 있었는데 그가 바로 야고보 요한이에요. 그래서 이 살로메는 정말로 예수님을 열심으로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이 죽는 그 순간까지, 십자가 그 순간까지 쫓아간 사람이 바로 살로메였어요. 물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었지만은 마리아 옆에는 그의 여동생이었던 살로메도 항상 같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저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왔었지요. 그리고 부활의 날 아침에까지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분도 바로 살로메입니다. 그래서 이 살로메가 낳은 아들이 바로 요한인데, 야고보 요한인데, 이 야고보 요한 베드로를 3대 수제자로 보고 있죠.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도 3대 수제자에 속했던 사람이요, 3대 수제자 중에서도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바로 요한입니다. 나이는 제일 어리지만 제일 사랑했어요. 그래서 12제자가 한 곳에 모여서 식사를 할 때만 되면 예수님의 품에 탁 안겨가지고 예수님 가까이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요한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자기를 소개할 때에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제자라고 소개하는 것입니다. 항상 예수님의 품에 안겨 있었고,
예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요한인데, 요한은 그 성격이 아주 불같았습니다. 불의를 참지 못하고, 그래서 성격이 불같아서 보아느의 아들이다, 우리의 아들이다,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데요. 그 요한이 사랑의 사도가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받아서 그가 사랑의 사도가 되었는데, 그가 나이가 90이 넘었어요.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받을 때가 나이가 90이 훨씬 넘었습니다. 그는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요한 제자 보고, 자, 요한만이 예수님이 순환당하는 현장에 늘 같이 있었습니다. 다른 제자는 뿔뿔이 다 흩어졌고, 베드로도 예수님이 붙잡히실 때에 멀찍이서 따라갔어요. 그러나 요한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가까이서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순환받는 그 현장에서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지만 사도 요한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그대로 같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서 다 멀리 떠나가 버린 십자가 그 현장에서 요한만 그 가까이 있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요한입니다. 요한은 참 특별하죠. 그리고 부활의 날 아침에 제일 먼저 달려가서 예수님 그 계시는 무덤 동굴에 들어가 본 분도 바로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이 참 특별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요한이 그날 십자가에 가상 치료를 하실 때 예수님께서 요한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밑에 있는 요한 보고 너의 어머니라 하면서 마리아를 모시도록 말을 하죠. 그때부터 요한은 그 말씀을 듣고 난 뒤에 마리아를 자기 어머니처럼 모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에베소 교회에 담임 목사로 갈 때에 같이 마리아도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그 마리아도 마지막 여생을 에베소 교회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가면 지금도 마리아의 무덤이 있어요. 그런데 가톨릭은 뭐라고 말하는가? 가톨릭에서는 이 마리아가 종신처녀였다, 그리고 부활성천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죠. 아니요, 에베소가 분명히 마리아 무덤이 있으며, 종신처녀는 무슨 처녀?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고 난 뒤에 남자아이만 4명을 낳습니다. 뿐만 아니라 딸들도 있더라라고 했으면 최소 딸도 2명 낳았어요. 최소 6명 이상 낳았습니다. 종신처녀는 무슨 처녀? 가톨릭이 이렇게 거짓말을 많이 합니다. 한번 잘못 단추를 딱 끼워 나면 그 잘못 끼운 단추 때문에 계속 거짓말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 죄악된 사람들의 본성이죠. 자, 이와 같이 요한이 마지막까지 마리아를 모시고 에베소 교회에 있었는데요. 때는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가 언제냐면 도미티안 황제 때입니다. 네로 황제는 로마 내에서만 박해를 가하고 핍박을 가했다면, 이 도미티안은 제국 전체, 로마 권력이 미치는 제국 전체 내에서 황제 20배를 강요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통치자들이 굉장히 좀 문제가 되고, 정치 지도자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 자기를 내세우기 시작하면 이 사탄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복제주의자들은 하나같이 사탄입니다. 사탄. 그러니까 늘 사탄이 그 권좌를 트는 데가 어디냐? 바로 정치입니다. 정치 지도자들을, 독재자들을 자기의 수하에 딱 넣고는 자기가 그 통치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주의해야 될 사람들이 바로 이 지도자들인데, 지도자들 중에서도 정치 지도자들이 가장 사탄에게 잡히기 쉬운 자리가 바로 정치 지도자들입니다. 지금도 북한에서 큰 문제가 생겨가지고 지금 김정은이가 죽었다는 쪽으로 지금 계속 이제 학설이 뉴스가 굳어지고 있는데요. 제가 어저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치신 것이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김정은이를 치지 않았더라면 큰 문제가 생겼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핵 전쟁이 핵폭탄이 하나 떨어진다든지 화학탄이나 생물학탄이 하나 떨어져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일 뻔했어요. 하나님 미연에 막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게 그 악당이 사탄이 붙잡혀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딱 치는 바람에 우리나라 생명을 많이 살린 거예요, 지금. 뿐만 아니라 앞으로 또 전개될 모든 문제들도 잘 될 겁니다. 왜 잘 되느냐? 좋은 쪽으로 될 거예요. 왜 좋은 쪽으로 되느냐 하면 북한에 기독교인이 많아요. 지하에 북한에 기독교인들이 많고 지하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기 때문에 절대로 나쁜 쪽으로 가지 않을 겁니다. 분명히 좋은 쪽으로. 어쩌면 우리보다 남한보다 더 좋은 나라가 될 수도 있어요. 오히려 남한은 이상하게 좀 안 좋은 쪽으로 가고 북한은 아주 지금 좋아질 그런 게 됩니다. 왜냐하면 눈에 훤히 보이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신실한 기독교인들이 많다는 말이에요. 지하에. 우리 남쪽에는 기독교인이 있기는 있는데 전부 이제 타락해버리고 불과 남은 게 10%도 안 되는 거틀만 남아있는 그런 상태고 북한은 아주 썩은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저쪽에는 하나님의 축복을 굉장히 받지 싶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사탄이 쓰는 것이 바로 이 정치 지도자들인데 독재자들인데 당시 도미티아누스 황제도 그와 같이 독재자였습니다. 황제 숭배를 강요했습니다. 황제 숭배를 강요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핍박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 종교가 없애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독재자들이 자기를 숭배하는 것, 자기 사탄을 숭배하는 것 똑같아서 이게 하나의 종교가 되어버리고 우상 숭배가 되어버립니다. 북한이 딱 그런 상태잖아요. 지금 김일성 우상 숭배 상태가 됐거든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도미티아누스가 자기를 숭배하고 황제 숭배 사상을 강요하다 보니까 하나의 우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반발하는 기독교인들을 전부 다 죽이고 핍박하고 박해를 했는데 당시 에베소 교회의 담임이었던 사도 요한까지 붙잡히게 되었고 기름솥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죽게 하지 않으면 절대 죽지 않습니다. 죽지 않았던 거예요. 죽지 않으니까 이제 꺼내가지고 반모섬에 유배를 보내게 됩니다. 이 반모섬은 이름이 반모는 송진이라는 뜻입니다. 송진. 그래서 거기서는 테레비는유가 많이 난다는 섬이었는데 섬 전체가 바위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가면 에베소에서 두 번째, 남쪽으로 두 번째 약 100km 떨어진 한 2시간 정도 배를 가면 있는 곳인데 그곳이 지금은 유명해져가지고 요한계시록 때문에 완전히 하얀색 건물로 가지고 그 건물들을 지어놨는데 파란 바다와 너무나 잘 어울립니다. 완전 휴양도시고 관광도시가 됐어요, 지금은. 그리고 계시를 받았던 그 동굴은 지금은 큰 교회가 세워져서 계시록 동굴교회가 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그곳에 가서 1년 6개월 동안 채석장에서 당시에는 이제 그곳이 제수들의 유형지였습니다. 그래서 제수들이 그곳에 유행을 받아가지고 있으면서 그 채석, 돌을 캐는 그런 일을 강제 노역을 시켰는데 요한도 그 나이가 많은 90노고를 이끌고 그곳에서 강제 노역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주의 날에 7절에 보니까 주의 날에 이제 그 9절에 나오네요.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이런 말이 나오고 있죠. 주의 날은 오늘날의 주일입니다. 주일. 즉 안식일 다음 날이 바로 주의 날이죠. 주의 날은 바로 주께서 부활하신 날이다를 줄여서 주의 날이라고 말을 합니다. 주의 날에 이제 그 성령에 감동해서 이 음성을 듣게 되고 요한계시록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은 7절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자,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이 말은 공중재림을, 공중강림을, 은밀하게 오시는 공중강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7년 환란 뒤에 있을 예수님의 지상 강림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7년 환란이 지나고 나면 지상에 어디에 강림하시느냐 하면 예루살렘의 감람산에 강림하십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에 강림하실 그때에는 모든 사람이 다 봅니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TV로 가지고 다 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TV 중계가 됩니다. 그 순간 세계 전 사람들이 예수님이 강림하시는 모습을 천군 천사와 함께 백마를 타고 강림하시는 왕의 왕 되신 그분을 전부 다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딱 처음부터 지금 보여주고 있죠.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보십시오.
세계 모든 사람의 눈이 그를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때는 은밀하게 오시지 않고 아주 공개적으로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은밀하게 재림하지 않습니다. 마치 번개가 치면 동에서 번쩍하면 석까지 번쩍임 같이 아주 공개적으로 그렇게 지상 재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각인이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박해자들도 볼 터이요. 자, 그를 찌른 자가 나오는데 예수님을 찌른 자는 예수님을 직접 찌른 자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를 찌른 자들이죠. 즉 박해자들입니다. 성도들이 왜 박해를 받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포기한다면 박해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왜 박해를 받고 순교를 받나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이름 때문에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박해자들을 박해한 것을 바로 예수님은 자신을 박해한 것으로, 자신을 찌른 것으로 그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왜 애곡합니까?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은 자들은 예수님 오시는 것을 두 손을 들고 기쁨으로 환영하고 반기겠지만 예수님을 믿지 아니한 자들은 지상 재림 때에 통곡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애곡하리라. 아멘. 8절에 주 하나님의 가라사대, 자, 주 하나님이 나오는데 주는 바로 예수님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가? 바로 주 하나님입니다. 이 주는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듯이 요한계시록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점입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을, 예수님이 누군가를 똑바로 깨닫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가장 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예수님이 누군가를 똑바로 깨달아야 돼요. 이 주는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향해서 주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곧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분, 즉 그 연대가 영원 무궁하여 항상 계신 분, 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죠.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아기가 아니라 영원 전부터 계시던 신으로서, 즉 왕으로서 그 연대가 무궁하며 영원하신 왕으로 항상 세세토록 살아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분이 바로 왕 중의 왕이요, 신 중의 신이요, 주 중의 주인 것입니다. 이 우주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앉아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죠. 실제로 삼위일체 하나님 세 분 중에 실제적으로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은 실천으로 옮기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계획하시는 분이 성부 하나님이고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기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즉 천지창조도 계획하신 분은 성부 하나님이지만 천지창조를 실제 행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높은 위치에 있는지를 다시 한 번 더 계시록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정체성을 제대로 아는 것만 해도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시작과 끝이다. 예수님 바로 역사의 시작이요, 역사의 끝을 맺는 분입니다. 역사를 마감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요, 무시무종, 연대가 무궁하신 분이요,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영원하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있으면 우리도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그분과 함께 있으면 우리가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 붙들리기만 하면 두려워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자, 9절에 보겠습니다. 나 요한은 이제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에 대해서 자신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은 말이 잘못됐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의 계시록이라고 붙여야 되는데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은 말이 잘못된 겁니다. 이 계시는 요한이 쓴 계시지만 단지 기록만 했을 뿐이고 이 계시는 실로 예수님의 계시인 것입니다. 9절에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예수의 환난과 지금은 대박해 시절이었습니다.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쓰는 이때는 AD 95년으로서 도미티안의 박해가 전 제국에 일어났던 때가 바로 예수의 환난이 있던 때였죠.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의 나라죠. 나라는 바로 성도를 나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슨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삼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가 바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요. 나라는 통치권자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그가 왜 환난을 받았는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증거한 것 때문에 그가 박해를 받아서 반모라는 섬에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모는 송진이라는 뜻입니다. 당시에 그곳에 테레빈 나무가 많아서 반모라고 이름 붙여졌습니다. 보통 테레빈류는 유화를 그리는 사람들이 유화 물감을 이기는 그 기름이 테레빈류죠. 유화를 그릴 때 저도 많이 그려봤습니다만 그럴 때 그 테레빈류를 써서 이렇게 이기게 되면 방 크게 송진 냄새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처음 들어온 사람들이 냄새 좋다고 송진 냄새 좋다고 말을 하는데 이거 테레빈류죠. 자, 10절에 주의 날은 바로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주의 날이라 하는데, 이 성부 하나님이 주셔서 성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한계시록을 받은 날이 언젠가? 바로 주의 날, 부활의 날, 지금 우리가 지키는 주의 날입니다. 그럼 성령께서 오순절날 강림하신 날이 언젠가? 바로 오순절날, 주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계시를 주신 날도 주의 날, 주일이고, 성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도 주일이고, 성령께서 강림하신 날도 주일입니다. 그래서 주일은 성부, 성자, 성령께서 다 공이 크게 역사하신 신약의 날이 바로 주일이죠. 그래서 과거에 구약 시절에 있었던 그 안식일을 변하여 하나님은 이제 신약에서 주일을 새롭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지켜야 됩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스무나, 부가모, 두아디라, 사테,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자, 7교회가 나옵니다. 에베소, 스무나, 부가모, 두아디라, 사테,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말이 외국말이 되어가지고 좀 어렵지만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7교회 너무너무 중요한데 왜 중요한가? 하나님의 7,000년 역사에 신약 2,000년의 그 역사를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7교회입니다. 7교회. 그래서 예수님이 7,000년 인간 역사를 계획을 했는데 4,000년의 구약과 2,000년의 신약과 1,000년의 천년왕국으로 나눠지는데 4,000년의 구약은 몇 명의 대표되는 사람들로 이렇게 그대로 대표가 됩니다. 즉 아담, 그 다음에 노아, 그 다음에 아브람, 그 다음에 다윗, 그 다음에 AD와 BC를 가르는 예수님, 이렇게 딱 몇 명으로 구분되죠. 그 사람들이 태어날 그때로부터 시대가 새롭게 열리는 거예요. 1000년씩 새롭게 열리는 거예요.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그분들이 1000년의 시간을 새롭게 여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분들의 특징이 뭡니까? 이분들이 정치인이 아닙니다. 이분들은
바로 인류 구원에 관련된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라는 것이 정치도 아니요, 정치 역사도 아니요, 군사 역사도 아니요, 정복의 역사도 아니요, 경제의 역사도 아니요, 문학의 역사도 아니요. 하나님 보시는 인간의 역사는 인류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정점으로, 예수님을 기점으로 해서 그 이전과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인류 구원의 역사를 통틀어서 인류 역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로 역사의 중심에 서 있으며 모든 역사는 예수님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His story입니다. His story. His story. 예수님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신약 2000년의 역사는 무엇인가? 바로 일곱 교회의 역사입니다. 일곱 교회의 역사. 하나님은 다른 것은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다른 것은 가치도 없습니다. 누가 일어나서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 정치를 하고 김정은이 일어나가지고 36살에 죽었지만 그가 몇 년 통치하면서 하나님은 눈에 보지도 않습니다. 자기는 이름을 많이 냈지 몰라. 이번에 보니까 원산 갈마지구에 자기 별장이 있는데 대단하더구만요. 보니까 그 원산 그 보면은 갈마에 한 그 공항이 있어요. 공항 바로 옆에 그 해변에 거대한 관광지를 지어놓고 거기서 중국 관광객들을 유치를 해가지고 했는데 그 구역보다 그러니까 북한 전체 인민이 쓰고 중국 관광객이 다 쓰는 그 구역의 넓이보다 더 큰 넓이를 그 옆에 더 좋은 위치에 지 혼자 쓰고 있더라고 보니까 별장을 특강을 해가지고 그렇게 아무리 치부를 하고 정치를 권력을 잡고 해도 하나님 볼 때는 그건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역사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인물은 누군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를 설립하고 교회를 이끌어간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역으로 보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우리야말로 이 역사의 주역에 서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다른 것은 전부 이 주역을 위한 하나의 가시설물에 불과한, 조연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대통령도 조연이에요. 정치인들 다 조연이에요. 경제인들 다 조연입니다. 누가 주역인가? 그들이 아무렇게 생각지도 않는 진짜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정말 천박해 보이는 정말 가난해 보이는 바로 복음 전도자들이야말로 이 역사의 주역들입니다. 그럼 세계 전체를 봅시다. 세계 전체를 볼 때에 하나님 볼 때 가장 아끼고 눈동자같이 아끼고 정말 하나님의 왕족 로열 패밀리에 넣을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 바로 서머나 교회, 박해받는 교인들입니다. 즉 북한에 있는 지하 교인들이야말로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끼는 눈동자같이 아끼는 왕족들이 거기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북한 사람들 절대로 무시하면 안 돼요. 그분들 존중이 여겨야 돼. 그분들 우리보다 월등히 높은 분들입니다. 나중에 천국 가면 월등히 높은 반열에 올라갈 분들이 그분들을 잘 섬기기 바랍니다. 그분들을 섬기면 우리도 그와 같은 상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분명해지죠. 북한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고 그분들을 섬길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분들을 섬길 때에 하늘에 그분들과 같은 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에베소, 버가모, 두아디라, 사테,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 교회는 일곱 교회는 2000년 내내 일어날 모든 교회의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 동안 신약에 일어날 모든 교회는 전부 다 이 7가지 유행 속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유행이 들어갈 것인지를 자세히 나중에 공부를 하면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12절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부었는데 이 금촛대는 좀 번역이 잘못됐는데 금등대라고 해야 됩니다. 등대. 원래 이 등대죠. 등대. 성소에 가면 왼쪽에 있는 큰 1m 높이가 1m 80 정도 사람 키보다 약간 큰 거대한 등대가 있는데 금등대, 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완전 순금입니다. 그 불을 7가지에 비추는 등대가 있죠. 바로 그 등대가 바로 이 등대인 것입니다. 7 금등대를 부었는데 이번에 그 중국 우한 지역에 그 폐렴이 발생했을 때에 중국 전역에서 중국 정부가 저지른 죄악상들이 드러나게 되었는데요. 그들이 중국 공산당들이
중국 지하교회를 얼마나 핍박했는지가 드러났죠. 중국에는 수많은 교회들이 많이 서는데 지하교회가 한 70%고 자기들의 의용교회가 3자교회가 한 30% 됩니다. 그 3자교회는 들어가면은 중국 공산당들의 그 주석들의 그 사진이 막 걸려있고 거기에 예배부터 먼저 하고 막 이러거든요. 교회가 아니죠, 그거는. 지하교회는 진짜 교회거든. 근데 지하교회를 폭파시켰습니다, 이번에. 폭파시켰는데 그 중에 큰 교회가 하나 폭파됐는데 그 큰 교회 이름이 검등대 교회였어요. 검등대. 제가 딱 봤거든요. 검등대 교회. 아, 저분들이 계시록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계시록을 보는 분들이구나 하는 걸 제가 알 수가 있었죠. 바로 여기 검등대 나오죠. 7 검등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 즉 등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인자 같은 이가 나왔습니다. 사람 같은 이입니다. 사람이 아니죠. 같은 이니까. 사람처럼 보이는데 사람이 아닌 분이, 이런 뜻입니다. 이분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신입니다.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지금 검등대 사이를 거닐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신적 존재임을 강조하는 말이 바로 인자 같은 이입니다.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발에 끌리는 옷은 항상 무슨 단어든지 우리는 성경을 찾아가야 돼요. 모든 것은 성경에서 성경으로 풀어나갑니다. 발에 끌리는 옷이라고 다른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디 있는가를 찾아가야 돼요. 찾아보면 나옵니다. 바로 제사장 옷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이 옷을 입을 때는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발에 끌리는 옷을 입느냐? 발을 드러내는 것을 불경하게 이겼습니다. 하체를 드러내지 말라. 이것은 신성함을 강조하고 순결을 강조하기 위해서 발에 끌리는 옷을 입으라 라고 말을 하죠. 자, 예수님이 지금 나타나신 분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지금 어떤 옷을 입고 있는가를 봐야 됩니다. 바로 제사장 옷을 입고 있습니다.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진짜 제사장임을 알 수가 있죠. 예,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제사장이 이 등대 안으로 들어와서, 성소 안으로 들어와서 등대를 볼 때에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항상 제사장은 등대에 불이 꺼졌나 안 꺼졌나를 봅니다. 그래서 초저녁에 불을 켜고 다음날 아침에 가서 불을 끕니다. 밤새도록 어두울 때에 불을 밝혀놓죠. 그래서 항상 이 등대에 불을 감금하시는 분이 바로 제사장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오늘 이 우리 교회, 이 검등된 교회를 뜻합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이 교회에 불이 꺼져, 성령의 불이 꺼졌나 꺼지지 않았나를 항상 감금하시고, 성령의 불이 꺼졌으면 성령의 기름을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검등대는 교회인과 동시에 오늘 우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기름이 있나 없나를 감금하시고 항상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검기를 띠고, 검 나옵니다. 검은 왕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검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에 동방 박사들이 3가지 물건을 가지고 가죠. 황금과 유황과 모략입니다. 모략은 죽음을 뜻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금 인류를 위해서 죽어주실 분으로 모략을 가지고 왔습니다. 유향은 바로 선지자, 기도를 뜻합니다. 이분은 바로 인류의 선지자다. 그 다음에 이제 황금을 가지고 왔는데, 이 황금은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검띠를 띠었다는 것은 이분이 바로 왕임을 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자, 여기서 갈피를 끼우고 우리 다른 성경을 한번 대조해 보도록 하죠. 다니엘서 7장 9절입니다. 다니엘서, 구약의 계시록이라 일컬어지는 다니엘서 7장 9절을 찾습니다. 오늘 또 이야기 반도 못해서 시간 다 가버려. 다니엘서 7장 9절 보셨습니까? 자, 제가 읽습니다. 내가 보았는데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귀한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붙는 불이며, 이런 말이 나오죠. 자,
자, 여기에 예수님이 앉아 계십니다. 내가 보았는데 왕좌가 놓이고, 금으로 가슴을 금띠를 띠고 왕좌가 놓이고 왕이신 분입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연대가 무궁합니다. 예수님은 영원 무궁한 연대를 가지고 계시는 신적 영원성을 가진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연대는 무궁합니다. 언제 시작했는지 그 시종을 알 수 없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영원 무궁하신 신적 영원하신 분이다. 그래서 그것을 항상 계신이라고 표현하는데 여호와라는 뜻이 바로 그렇습니다. 여호와라는 뜻이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영원히 스스로 살아 계시는 분, 항상 계시는 분, 이게 바로 여호와죠. 바로 예수님이 바로 여호와인 것입니다.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높은 왕좌에 좌정하고 계시는데 그 옷은 희비가 눈 같고 되어 있습니다. 눈, 하얀 옷을 입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하얀 옷을 받고 입고 왔는데요. 이걸 입고는 나도 예수님을 좀 닮아가야 되겠다. 이 희라는 뜻은 순결을 의미해요. 순결. 죄가 없음, 순전, 무고, 순결. 그래서 천국의 색깔은 하얀색입니다. 하얀색. 천국 백성들은 전부 다 흰옷을 입고 있고 몽땅 예수님도 흰옷을 입고 있으며 천국은 하얀색에 순결, 죄가 없음, 순결. 그 다음에 영광, 빛이 납니다. 흰색은 빛이 나는 옷입니다. 그래서 이 흰색은 옛날부터 여러분들 제사장들이 입는 옷입니다. 신적인 곳에 바쳐진 사람들만 입는 옷이 바로 흰옷이죠. 우리 민족이 백이민족으로서 흰옷을 저희가 입었다는 것은 우리 민족 전체가 몽땅 제사장이라는 뜻입니다. 제사장 민족이라는 뜻이죠. 즉 천국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눈 같고, 자,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새롭게 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우리가 성화에서 보았듯이 까만 머리나 혹은 물들인 노란 물들인 그런 머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제 새롭게 봐야 돼요. 예수님은 하얀 머리를 가진 분입니다. 하얀 머리를 가진 분은 연대가 장수라는 뜻을 뜻하죠. 나이가 많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그 연대가 무궁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또한 나이 든 분들은 특징이 지혜입니다. 지혜. 삼경륜이 있잖아요. 경험이 있잖아요. 지혜가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젊은 사람이 못하는 일을 늙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지혜롭습니다. 판단이 아주 지혜롭습니다. 그래서 판단만 해야 될 위치가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은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요. 대통령이 무슨 힘을 가지고 노동을 할 것입니까? 뭐 군대를 가지고 싸울 것입니까? 총을 들고 싸울 것입니까? 할 필요가 없다고. 그건 다 지시만 하면 돼. 대통령이 할 일은 판단만 바로 하면 돼요. 정확한 판단. 그것은 지혜가 있어야 돼요. 이 지혜는 나이가 들어야 돼요. 나이가 젊은 애들한테 맡겨놓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즘 트럼프 잘하잖아요, 정치. 왜? 판단이 정확하거든. 나이가 들어놓으니까. 마찬가지로 이 예수님께서 머리가 하얗다는 것은 지혜롭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지혜는 무궁하십니다. 할렐루야. 지혜 중에 가장 전지전능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자, 또 그분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머리가 하얗다는 것은 순결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순결. 자, 나이가 들수록 머리가 희끗희끗해질수록 저는 너무나 기쁩니다. 제 머리가 이제 반백이 되어 가는데요. 자고 나면 이렇게 흰 머리가 많이 보일 때마다 저는 아주 기쁜 것이 이제 점점 순결해져 가는구나. 죄를 벗고 좀 더 거룩해져 가고 좀 더 순결해져 가는구나. 욕심을 좀 더 내려놓으라는 뜻이구나. 라는 것을 제가 깨닫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욕심을 내려놓아야 돼요. 욕심을 내려놓고 신에게 가까이 가야 됩니다. 이제는 순결해져야 되죠. 가장 욕심이 없고 가장 순결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가장 부유하신 분이지만 가장 욕심 없이 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입고 있던 옷마저 다 빼앗긴 분입니다. 옷마저. 아니 누가 세상에서 다 버리고 그래도 한풀 옷은 다 입고 가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입고 있던 속옷마저 다 빼앗긴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조용히 욕심을 버리는 순결을 본받아야 될 것입니다.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그 보좌는 불꽃이요. 자, 보좌는 불꽃이 영광이 강렬하게 비치는 해같이 비치는 모습을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밖에는 붙는 불이며 다시 계시록으로 넘어오셔서 14절 봅니다.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그 나오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순결 그리고 지혜 그리고 영원 무궁한 신적인 영원성 이런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얀 색깔이. 자, 지금까지 보았던 예수님의 모습과 완전히 틀리죠. 우리가 지금까지 상상했던 예수님과는 완전히 다른. 그래서 오늘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새롭게 보자는 것입니다. 자, 15절에 그의 발은, 이 발은 뭡니까? 발은 항상 성경을 보라 그랬죠. 발은 뭐 하는 발이냐? 전쟁을 할 때에 전쟁에 이기게 되면 원수의 왕들을 탁 땅에 무릎 꿇고 얼굴을 땅에 대게 합니다. 그리고는 승리한 왕은 가서 그들의 그 왕의 목을 확 밟는다고 밟아가지고 이게 바로 승리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발은 하면은 원수를 짓밟는 발입니다. 원수를 짓밟는. 그런데 원수를 짓밟는 발이 어떤 발인가? 풀무에 달려난 주스 같습니다. 단단합니다. 셉니다. 쎄. 그래서 풀무에 달려난 은백색의 단단한 발입니다. 그로서 이분이 심판주임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은 바로 심판주입니다. 모든 원수의 목을 밟고 원수를 발 아래에 밟는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모든 불의를 분쇄하시고 밟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요즘 우리나라 보면 진짜 불의 중에 불의에 서 있는 것 같죠. 저렇게 거짓말하고 저렇게 사기를 치고 이런 정권이 세상에 어디에 있었습니까? 저렇게 민주주의 꽃을 할 수 있는 선거를 갖다가 완전히 개판을 쳐가지고 국민을 속이고 정말로 분이 나서 그죠? 못 살 것 같죠? 요즘 보니까 외국 시민들이 아마 미칠 것 같더라고. 분이 났어. 근데 이 모든 불의를 짓밟는 분이 오십니다. 짓밟는 분이 오시는데 짓밟는 분이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앞에서는 절대로 불의가 용납될 수가 없으며 거짓이 용납될 수가 없으며 사기가 용납될 수가 없으며 살인이 용납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죄악을 짓밟는 분이 바로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의 발은 풀무에 단련된 빛난 주석 같습니다.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습니다. 여러분 나야가라 같은 큰 폭포에 가서 그 물소리 한번 들어보십시오. 많은 물소리 들어보십시오. 자그마한 그 물소리. 이 많은 물소리 같은 음성의 특징은 어떤 뉘앙스를 우리에게 풍깁니까? 그분의 말은 움직이지 않는다. 한 번 결정한 것은 변개치 않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구원은, 그분의 심판은 절대로 변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방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는 일을 누구도 방해할 수 없고, 그분이 하는 것을 누구도 막을 수 없고, 그분은 한 번 결정한 것을 누구도 변개시킬 수 없다는 것을 많은 물소리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은 후회 없는 음성이며 한 번 하신 말씀은 반드시 실행하시며 그분의 뜻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고 변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많은 물소리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는 좌우에 날성금이 나오고 7별은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만은 7교회의 사역자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사역자들을 자기의 오른손에 붙들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역자들을 붙들고 계시는데 사역자들을 누가 붙들고 계시는가? 바로 예수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사역자들을 누가 보호하고 계시는가? 바로 예수님이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으며 또 그 입에서는 좌우의 날선 금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금과 같습니다. 좌우의 날선 금을 가진 민족이 있었죠. 바로 로마입니다. 로마 군사들이 좌우의 날선 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른 민족들은 좌우의 날선이 있지는 않습니다. 한쪽만 날이 서 있죠. 그래서 다른 민족들이 싸울 때 보면 이렇게 내리치죠.
내리친다. 왜 한쪽만 날이 서 있습니까? 근데 로마군사는 절대 내리치지 않습니다. 좌우에 날이 서 있거든. 그 내리치는 것을 방패로 이렇게 탁 막습니다. 접근전에 아주 유리하죠. 그리고 가까이 가서는 찌릅니다. 이렇게. 좌우에 날이 서 있으니까. 이 전법으로 세계를 정복한 거예요. 그리고 이 로마 군사를 당할 군사가 없는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를 가졌던 군대가 바로 로마 군사입니다. 좌우의 날선 검이 짧지만 이렇게 효과적이고 이렇게 무서웠던 것입니다. 아무리 길어도 가서 방패로 막으면 되고 가까이 가서 찌르면 되니까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간단하면서 아주 효과적인 전쟁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로마 군사들이었죠. 근데 이 좌우의 날선 검이 가까이 자세히 보면 꼭 우리 사람의 혓바닥을 닮았어요. 주님께서 나오는 그 말씀이 좌우의 날선 검과 같습니다. 자, 이 좌우의 날선 검으로서 예수님은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심판주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으로서 악인들을 심판하십니다. 나중에 보면은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 나오는데 이 아마겟돈 전쟁에서 2만만, 즉 2억의 군대들이 예수님을 대항해서 싸웁니다만은 그 많은 천군 천사들을 거느리고 예수님이 강림하십니다. 백마를 타고 강림하시는데 그 천군 천사들과 예수님의 손에 무기가 전혀 들려있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천군 천사가 갈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입에서 나오는 말씀 한마디로 그냥 2억의 군대를 다 죽여버립니다. 이런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으로 구원주이시고 창조주이시며 진정한 심판주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단 한마디로 모든 걸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으며 창조할 수도 있고 구원하실 수도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자, 이것을 안다면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이 굉장히 능력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능력 그 자체입니다. 능력과 권능과 힘입니다. 바로 말이.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도 말이 능력이요, 권능이요, 힘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대로 성취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부정적인 말을 하면 안 돼요. 부정적인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항상 긍정적으로 말을 해야 되며 항상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럼 그대로 됩니다. 그래서 말한 대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말한 대로 그 열매를 먹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항상 말을 할 때 긍정적으로 말을 하시고 긍정적인 비전, 소망적인 말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그대로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절대로 부정적인 말, 절망적인 말, 비관적인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럼 그 말에 의해서 자기가 얽히게 되고 그대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서는 말로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말로서 심판하시듯이 오늘 우리 성도들이 말 조심해야 되고 소망적인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17절에 봅니다. 자,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예수님의 얼굴에서 비치는 그 하늘 영광이 얼마나 센지 해가 소용이 없을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시는 그 보좌가 그 영광으로 해서 강력한 빛으로 인해서 그냥 해처럼 빛나는,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 전체가 예수님의 얼굴에서 나오는 빛으로 인해서 반사가 돼가지고 전체가 그냥 환해지는 그런 빛입니다. 근데 이 빛은 예수님의 보좌에서 나오는, 얼굴에서 나오는 이 빛은 천국에 가본 사람들이 하나같이 똑같이 증거를 해요. 하늘나라 갔더니 빛이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그 빛이 너무 사랑스럽고 그 빛이 영광스럽고 너무 환해가지고 너무 그립다고, 다시 또 천국에 가고 싶다고, 세상에 살기 싫다고 그렇게 말하는 그 빛을 이야기를 합니다. 항상 바로 예수님의 얼굴에서 나오는 빛이지요. 자, 17절에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죽은 자같이 되매. 존엄하신 주님의 영광에 압도된 연약한, 유약한 요한의 인간의 모습입니다. 엎드려서 죽은 자같이 되매. 영광을, 예수님의 영광을 목도하게 되면 우리도 다 이렇게 됩니다.
다니엘도 그랬어요. 다니엘도, 이사야도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압도됩니다. 그리고 엎드려서 죽은 자 같이 되는 것이죠. 이때부터 요한은 항상 기도할 때마다 얼굴을 땅에 댑니다. 이마를 땅에 대어가지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이마는 항상 딱딱해져 있었어요. 야고보도, 야고보 요한의 형제, 야고보도 얼마나 무릎 꿇고 기도했든지 그의 무릎은 낙탄 무릎처럼 딱딱해졌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 요한은 언제나 기도할 때 이 머리를 그때부터는 무릎 땅에 댔는 거예요. 땅에 얼마나 대어가지고 기도했든지 그 이마가 그냥 딱딱해서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는 어제 제가 산에 갔는데 저도 기도를 요한처럼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 돌밭에 엎드려서 그냥 머리를 이마를 땅에 대고 기도했더니 진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해보세요. 완전히 분위기가 다릅니다. 완전히 분위기가. 우리 하나님을 진짜 높이게 돼요. 하나님의 존귀, 영광 앞에 압도됩니다. 이 피조물이, 이 쓸데없는 피조물이 정말 주님을 존중합니다. 라는 뜻으로 머리를 굽히고 이마를 땅에 대고 한번 기도해보세요. 이 기독교가 좀 잘못된 것이 장의자 때문에 잘못됐다고 말을 많이 하죠. 어제 딱 편안하게 앉아서 있으면은 장의자도 이제 부족한지 걱정식 의자라고 완전히 딱 1인용 걱정식 의자 뒤에 앉아서 편안하죠. 앉아가지고 졸다가 이제 가는 것이죠. 이렇게 예배 드리면 안 됩니다. 중국의 지하교회 가면 완전히 세면 바닥입니다. 세면 바닥에 그냥 무릎 꿇습니다. 무릎 꿇고 주야 하면서 새벽부터 그분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무릎 꿇고 이마를 땅에 대고 기도하기를 바라요. 그래야 됩니다. 자세부터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만 진정한 신앙이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무릎 꿇고 땅에 이마를 대고 기도하는 게 절대로 이단시 하면 안 됩니다. 그게 원래 정상적이에요. 이슬람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 정상적이고 그대로 해야 돼요. 영국에서 장의자를 하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텅텅 비고 다 떠나갔지만은 이슬람들이 와서 그 자리를 메꾸고 있잖아요. 왜? 이슬람들은 오면은 머리를 땅에 대니까. 자연적으로 그냥 신앙이 생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함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들이 믿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고 사탄이라서 이 문제지만은 그 정신은 우리가 이어받아야 됩니다. 존중해야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요한의 모습을 본받아야 됩니다. 요한이 이러고 난 뒤부터는 항상 기도할 때 이마를 들지 않는 거예요. 이마를 항상 땅에 대고 기도해서 이마가 딱딱해졌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거 한번 본받아야 돼요. 저 산에 가서 아무도 안 보이거든, 아무도 없거든, 산에 늦게 가면 아무도 없거든요. 그냥 이마를 땅에 박으세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 그냥 숭고해져. 정말 숭고해져. 그래서 항상 여러 가지 기도 자세가 있지만은, 이런 자세도 있구나. 본받고 한 번씩 이마를 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우리가 누구한테 이마를 조아리겠습니까? 하나님 외에, 예수님 외에 누구한테 조아리려고 이마 아껴놓습니까? 예수님께 조아리세요. 예수님께 엎드려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자,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죽은 자같이 되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자, 그가 오른손을 내 머리에 얹고 가라사대. 이 부분 말고 얼마나 사랑이 느껴집니까? 예. 지금 죽은 자같이 되어 엎드려져 있는 요한의 머리에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그 손을 머리에 탁 대고는 부드럽게 대고는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하십니다. 이 음성은 익히 듣는 음성이죠. 전에도 제자들이 밤 사경에 갈릴리 바다를 가다가 폭풍을 만나가지고 그냥 배가 뒤집힐 것 같고 온 상황이 깜깜하고 초저녁에 출발한 배가 밤 사경이 새벽 4시가 다 돼도 그냥 나가지도 아니하고 죽을 것만 같았는데 그 밤에 그 바다 위를 걸어오는 유령 같은 분이 한 분이 있었는데 사람들은 전부 놀라가지고 유령인가 하고 소리치고 있었는데 가까이 오셔서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던 그 음성 그대로 항상 두렵고 떨리고 무섭고 불안하고 근심이 많을 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두려워 말라 하시던 그 음성 그대로 지금 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이 익히 들어왔던 그 음성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자,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 파도가 되어가는 걸 보고 굉장히 두려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다가 나라가 공산화되는 거 아닌가? 공수처가 또 되어가지고 나라가 독재화되는, 공산 독재화되는 거 아닌가? 여러 가지 어려움과 근심이 있는 분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모든 역사는 주님께서 주관하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제가 두려워가지고 주님 이 나라 어떻게 됩니까? 사기 선거로 가지고 전부 독재자들이 공산당들이 지금 전부 다 됐으니 나라가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대체 하고 막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두려워 말라. 내가 손을 보느니라. 내가 중국과 북한을 손보느니라. 그 말 딱 떨어지기가 무섭게 며칠 안 돼가지고 지금 북한에 그리고 환상을 보여주기를 북한을 쥐고 있는 악마가 마귀 항상 각 나라마다 마귀가 있습니다. 그 나라를 통치하는 마귀가 있다고요. 최고 마귀가 있거든. 딱 통치자들이 있습니다. 이 피라미드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 최고 마귀가 북한 통치한 최고 마귀가 앉은 글상이 뚝 불러지더니 그냥 나뒹굴어지더라고요. 그걸 보고 지금 무슨 뜻이지? 저 몰랐어요. 무슨 뜻이지? 어쨌든 기분은 좋더라고요. 그런데 며칠 안 돼가지고 김정은이 뭐 사망이 어떤 소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신기하기도 하고 기도한 것이 별로 맞아 떨어져서 신기하기도 하고 어쨌든 감사하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중국과 북한을 손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그 말을 하시더라고요. 중국과 북한을 손보겠다. 두려워 말라. 우리나라 공산당들이 제 아무리 날 때도 기대는 언덕이 북한이잖아요. 중국이잖아요. 그들이 원천이 없어지면 끝장나는 거지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더 크게 보시더라고요. 우리보다 훨씬 더 눈이 크고 차원이 높습니다. 역사를 이끌어가는 손이 크다고요. 자, 두려워 말라. 여기도 말씀하시죠.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전에 내가 죽었으므라. 예수님이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셨던 분, 그러나 이제 살아나십니다. 산자라.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자, 예수님께서 세세토록 살아있습니다. 시편 42편 2절에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십니다. 영원히 생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엄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자, 저 지옥의 열쇠를 누가 가지고 있는가? 엄부의 열쇠를 누가 가지고 있는가? 누가 사람을 천국에 보내고 누가 사람을 지옥에 보내는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천국과 지옥의 모든 열쇠를 다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심판자요, 최종 심판자요, 최종 결정권자입니다. 할렐루야. 사망과 엄부의 열쇠를 가지노니 그러므로 너의 본 것과 19절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너의 본 것은 지금까지 본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금등대 사이를 거니시고 계시는 그리고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 이게 너의 본 것입니다. 1장이죠. 즉 1장. 그러므로 너의 본 것과 이제 있는 일은 2장 3장을 말합니다. 이제 있는 일은 2000년 교회 7교회를 말합니다. 이제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한, 장차될 일은 4장부터 마지막까지 있을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기록하라는 말이 요한계시록에 12번 나옵니다. 12번. 기록하라. 기록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남겨지게 되고 우리가 이렇게 읽게 되는,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20절에 내 본 것은 이제 설명을 합니다. 내 오른손에 있는 7별의 비밀과 7금 촛대라. 또 설명합니다.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교회니라. 자, 7교회의 사자가 7별이라고 말합니다. 즉 7 사자는 사역자를 말합니다. 사역자. 주님께서 보내신 일꾼들이죠. 일꾼들. 주님께서 보내신 일꾼들, 주의 사역자들, 주의 사자들이 바로 7별이라 말하고 있으며, 자, 이 사자들을 예수님께서 7손에, 오른손에 붙들고 계십니다. 즉 사역자들을 쓰신다는 것이죠.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일곱 촛대는 일곱 금등대지요. 일곱 등대는 일곱 교회니라 라고 말함으로써 교회야말로 어둠의,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유일한 빛이다 라는 뜻입니다. 보통 성소에 밤에 들어가면 창문이 없기 때문에 깜깜합니다. 완전한 어둠이죠. 그러니까 완전한 어둠을 밝히는 유일한 빛은 등대였습니다. 일곱 등대에 불이 들어오게 되면 그 빛으로 밝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세상은 완전한 어둠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혼돈과 혼란과 그리고 흑암과 이런 것들이 확 차 있죠. 그 창세기 1장에 보면 빛이 있기 전에, 빛이 있으라 하는 첫째 날이 있기 전에 혼란과 혼돈과 그리고 흑암으로 가득 찬 이 세상입니다. 즉 우리의 마음이죠. 우리 사람의 마음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 혼란하고 혼돈하고 혼미하고 흑암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빛이 있으라 했으니 빛이 비추었듯이 빛이 들어가게 되면 모든 흑암이 떠나가고 모든 혼란이 혼동함이 다 없어지는 것처럼 자 오늘날 이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우리들을 말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복음의 빛을 비추게 되면 세상의 모든 어두움들이 다 떠나가게 되고 세상의 모든 혼란이 다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즉 믿는 사람의 빛을 비추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빛을 비추어야 됩니다. 즉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즉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세상에 빛을 비추어야 됩니다. 복음을 비추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이 질서가 있고 혼란이 없어지고 흑암이 떠나가고 빛의 세계로 선진국이 되는 것입니다. 선진국은 돈만 많이 버린다고 선진국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선진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교 복음 위에 서 있어야 빛의 세계에 서 있어야 이게 선진국이 되는 것입니다. 도덕이 있어야 돼요. 일본을 선진국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일본은 그냥 경제적으로 선진국이에요. 그런데 기독교가 없기 때문에 선진국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선진국이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이 어려운 땅에 복음의 빛을 비춰야 됩니다. 특별히 저 제3세계 혹은 저기 북한 같은 저 흑암의 세계 저런 곳에 빛을 비추어야 됩니다. 빛이 없는 곳에 빛을 비추어야 빛이 나지 빛이 많은 곳에 빛을 비추어봐야 빛이 별로 빛나지도 않습니다. 떡은 배고픈 자기가 주어야 그게 빛이 나지 배 부른데 그 떡을 한 개 더 얹어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복음의 빛을 어디에 비추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북한이나 제3세계 같은 이런 곳에 복음이 안 들은 곳에 빛을 비추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금등대의 역할입니다. 오늘 우리가 금등대라면 단연코 일어나서 복음의 빛을 어두운 세상에 비추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벌써 12시 훨씬 10분이 훨씬 지났는데 에베소 교회까지 가려고 했는데 할 말이 너무 많았어. 여기까지 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뭐 괜찮습니다. 제가 오늘 사실 어제 예수님께 음성 들은 것도 이 부분이었습니다. 제가 주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하십니다. 네 아는 거 다 버려. 그 복잡하게 그거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복잡한 그 이런 거 펼치지 말고 다 버리고 딱 한 개만 전해.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 기도하기 전에는 뭐 복잡한데 기도하고 나면 아주 단순해져요. 그리고 뭔가 이미지를 강렬하게 바뀌어옵니다. 그 그림을 딱 내 마음에 그리고 봐요. 기도하고 나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기도하고 난 뒤에 설교와 기도하지 않고 하는 설교와 완전히 차이 나는 것은 기도하지 아니한 설교는 일단 듣기가 어렵습니다. 전하는 사람도 어렵고 복잡하고 듣는 사람도 복잡하고 어렵고 그런데 기도하고 난 뒤에 성령께서 주신 환상을 보고 난 뒤에 설교하면 일단 쉽습니다. 전하는 사람도 쉽고 듣는 사람도 쉽고 감동적이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다 간단하게 다 버리고 딱 한 개만 전해. 뭔가 하면 나의 모습을 전하라. 내 모습을 전하라. 이 백성들이 내 모습을 모르고 있다.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있다. 내 모습을 확실하게 전해주어라.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확실하게 전해주려고 노력했습니다만은, 얼마나 전해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알던 예수님의 모습하고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 모습이 진짜 모습이에요. 그 모습이 진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그 모습을 가슴에 새기기 바랍니다. 그 모습을 새긴 사람은 반드시 기도할 때 이 말을 땅에 대게 되어 있어요. 신적 압도가 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입니다. 그걸 원하십니다. 그걸 원하셔서 계시록 지금 기록한 거예요. 이게 바로 창조 목적입니다. 창조 목적. 이게 7,000년을 역사를 연 목적이기도 합니다. 피조물들의 위치와 신의 위치를 확실하게 구분하는 겁니다. 피조물들에게 이걸 안 가르치 7,000년 역사를 안 거치고 바로 천국을 줘버리면 좋은 걸 너무 줘버리면 좋은 줄 몰라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7,000년의 암흑 역사를 시작한 겁니다. 하면서 배우라는 거예요. 뭘 배우는가? 신적 압도가 어떤 것인가? 신적 영원성의 위치가 어떤 것인가를, 너희 위치와 하나님의 위치가 얼마나 다르다는 것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똑바로 보았다면 틀림없이 압도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반드시 이 말을 땅에 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백성들이 잘못된 것이 장의자에 앉아가지고 이 말을 한 번도 평생에 되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책망하십니다. 요한을 본받아라. 요한. 이마가 딱딱하게 굳어버린 얼마나 되었든지 요한을 본받아라. 그래서 내가 그렇다고 맨날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닙니다. 마음을 그렇게 하라. 마음을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한 번씩 남이 안 볼 때는 몇 교회당을 얼마든지 이렇게 하시고, 저 멀리 공원 같아서 기도할 때도 한 번씩 땅에 대보세요. 진짜 좋아요. 그렇게 해서 정말 예수님의 모습을 가슴에 새기고서 항상 예수님을 존경하고 경외하는 왕의 왕으로서, 신의 신으로서, 주의 주로서 존중하는 마음으로서 예수님을 섬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예수님의 모습 기억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